이번에는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 할 수 있는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대한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그리고 한국어 성경의 제목을 보면 이 책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각각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성경 제목을 보면 테힐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테힐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동사입니다. 할랄은 바로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 때의 할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힐림 그러면 찬양의 모음집, 바로 찬양집이라고 해서 시편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 성경은 프살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살모이는 현악기에 맞춘 노래 그리고 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즈모르 레 다비드, 다윗의 시다라고 했을 때 미즈모르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 프살모이는 아까는 찬양이 포커스였다면 이번에는 노래가 또 음악적인 요소가 강조된 제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어 성경도 그대로 음력을 해서 Psalm이라고 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시편을 노래책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성경 시편은 어떨까요? 시편이라는 것은 시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르인 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은 시들을, 운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편이라는 것은 찬양이며 노래이며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음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시편은 150편의 시를 모아놨습니다. 이 시라는 것이 멀리는 모세 시대부터 그리고 최후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약 1000년에 이르는 다양한 시들이고요. 또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러면 시편은 이 150편의 시들을 어떻게 묶고 어떻게 배치를 했을까요?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에 1권, 2권, 3권 이러한 표시들이 있는데요. 시편은 바로 5권의 권으로 모인 책입니다. 거기에 표를 보시면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에서 72편까지가 2권에 해당합니다. 73편에서 89편에 이르는 시들이 3권에 속하고 90편에서 106편에 이르는 시들이 4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이렇게 권이라는 구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각 권의 시의 마지막의 끝절, 그러니까 41편의 끝절, 72편의 끝절, 82편의 끝절이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등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개의 분류로만 시편을 나누어 놓지 않았고요. 한 권의 책으로서 이 시편도 들어가는 서론과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시편 1권, 즉 1에서 41편은 다윗의 시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1편과 2편은 그러한 다윗에 대한 표제어가 없고 그리고 시편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율법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1편, 2편은 이렇게 율법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토대로 하는 대망을 가지고서 시편을 여는 서론이다, 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시들이 쭉 지나가서 마지막 시편 146에서 150편은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의 모음입니다. 마치 교향곡에서
끝에 가면 피날레를 장식하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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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이 결론에 다다르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표 밑에 화살표를 하나 쭉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책으로서 이 시편 전체가 가지는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시편에는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애가도 있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애가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을 한 권으로 이번에 우리가 통독하는 것처럼 쭉 읽어 나가게 되면 많은 애가들을 거쳐서 결국 끝에 가서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뒤로 갈수록 그래서 찬양시가 많고 소망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분류했다라고 할 때 이 5권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혹시 5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모세 오경인데요. 표에 보시면 시편에 대한 유대인의 주석인 시편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율법책을 주었던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 책을 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5권으로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유념하여서 시편도 5권으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토라를 기준으로 토라의 말씀을 따르는 삶, 또 구체적인 고백, 실천, 노래를 5권으로 모아놓은 시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1장, 2장 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어지지만 시편은 하나하나가 작품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1편, 2편 하고 진행하게 되고요. 따라서 시편을 읽을 때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전환에 우리가 포커스를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인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편 한 편 넘어가면서 각각 또 그 시가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서 읽고 공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이 다루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시편은 그렇다면 150편이 각각 다 다른 시라고만 말해야 할까요? 그렇게나 많은 다양성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나요? 시편을 읽다 보면 비슷한 유형이 그래도 발견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은 아까 읽었던 시처럼 찬양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아까 나왔던 그런 표현과 유사하게 애통하고 있구나라는 유형이지요. 헤르만 군켈이라는 학자가 바로 시편을 유형에 따라 장르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유용하게 우리가 시를 읽는 데 작용을 하는데요. 많은 시편을 읽기 전에 그러면 시편 안에는 어떠한 장르들이 있는지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장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편의 장르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창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행동에 대해서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시에는 할렐루, 할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는 등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과 성가곡 중에 이 찬양시들이 만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대표적인 시편의 장르는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인데요. 탄식시라고도 하지요. 이 탄식시는 개인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닥친 불행 또는 재난,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는 오호, 하나님, 여호와여, 다급하면 하나님을 많이 부르게 되죠.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또는 어찌하여? 라는 의문사,
또는 원수가 등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가 중에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원 중 한마디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탄식을 표현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가의 예를 들어볼까요? 애가를 읽다 보면 마음이 구구절절 공감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탄식이 애가에 녹아들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요. 시편 22편 말씀드린 시편 22편의 14,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가끔은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진실하게 그들의 마음과 애통을 쏟아냈고 그것이 바로 애가 탄식시라는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탄식시가 가끔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는데 큰 공감과 위로와 대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장르는 바로 감사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나요? 바로 우리의 간구가 응답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도 응답을 받았을 때 또는 보호를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그리고 예배의 현장에 바로 이 감사시들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감사합니다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의 서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6, 49절인데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내가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예배 찬양 중에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시편은 본래부터 예배와 밀접한 연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적 차원이 아니라 예배, 제2에서 정규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편을 모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바로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때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때 6월절 식사를 끝낸 후에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냥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 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어떤 찬송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6월절 만찬 때에 부르는 이 113에서 118편의 시편인 것입니다. 보통 식사 전에 113, 114편을 불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식사 후에 불렀고 예수님도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에는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왕위와 통치권을 옹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내용들, 제왕시나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시, 또 우리가 시편 23편을 많이 애용하는데 그러한 장르는 또 신뢰시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등등 많은 장르의 시들이 있어서 150편이 다 각각 독립적이지만 각각의 작품이지만 어떠한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읽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웅장한 작품을 만나는데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두면 또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이 알파벳 시라는 것입니다. 알파벳 시라는 것은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그 알파벳 글자로 시작하는 작문을 한 것이어서 알렙이라는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장문, 그리고 그 일련의 알렙 시들이 끝나면 베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세 번째 알파벳인 기멜로 시작하면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마지막 알파벳인 탑으로 시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된 것을 보면 도저히 이 시편 119편이 알파벳 시다, 누군가 그렇게 알파벳 순서에 맞추어서 썼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매끄럽고 수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웅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또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시편이 그냥 감동되어서 감성에 충만한 상태로 쓴 고백들이 아니라 정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표현해낸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절이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한 말이다 라는 등등의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편 표제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1절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이것을 써놨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1절이 표제어고요. 우리의 1절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2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표제어들이 나타내주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저자인데요. 시편 저자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쓰고 많은 저작권이 돌려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3편의 시가 다윗의 시, 미즈모르 레 다비드, 다윗에 의한, 다윗을 위한, 다윗에게 속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레다비드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한 편, 90편에 있죠. 솔로몬의 시, 고라자손, 아삽, 헤만, 에단 등 다양한 저자들과 익명의 시들, 그래서 표제어는 이렇게 저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제어에는 때로 역사적인 정황,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리고 7편과 9편은 이번에는 사울을 피해가는 도망하는 상황에서 쓴 시죠. 이렇게 보면 다윗은 그 급하고 그 절망적이고 그 고난의 시간인 도망하는 때에 많은 시편들을 쓴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도 실제 삶 속에 고난이 짙을수록 아픔이 짙을수록 기도와 찬양의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편 표제어는 음악적인 표현 양식을 음악적인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편 4편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또는 현악기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이 예배음악으로 사용되었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일 때에 이러한 표시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기타 여러 가지 믹담이다, 셀라다, 마스길이다, 이러한 표제어들이 정확한 뜻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표제어에 따라 시편을 시행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단테다, 포르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가 아니어서 다양한 추정들을 하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표제어를 읽을 때 이건 저자는 누구고 배경은 뭐니까 라는 정보에 국한되어서 시를 읽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을까요? 사실 시편 표제어는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시편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인물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 시가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읽으면 더 잘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시편은 역사성을, 시대성을 초월한 모든 신앙인의 공감과 고백으로서 우리가 이입되어서 읽고 고백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의 장르가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편이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의,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방랑 역사,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전쟁과 승리 등등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만행 그리고 회개 등등 이스라엘 전 역사를 아우르는 주제들이 사실은 시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구약 전체의 축약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온의 영광과 소망,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 왕권, 약속과 공의 등 이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낸 시편을 구약 전체 축약도로서 바라보면서 이제 이 시편을 공감하고 반응하면서 읽고 우리의 고백이 실리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임하는데 읽기를 집중해 볼 수 있겠습니다.